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앞으로 계속 함께할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찬양,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한 목소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신학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나온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온 예배를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를 깊이 알아 그 주님께 함께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떨리고 모든 게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심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길 바라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무언가 희미하고 심투성이인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려지고 또 믿어져서 삶으로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 못할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눈 녹듯 위로받고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제일 큰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길 소망하고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적응하느라 좀 고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말씀을 나누는 게 앞서서 혹시 조금 건조하거나 덥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건조하고 더워서 여러분 덥지 않다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 마가복음을 함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봤을 텐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4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4명의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고 쓴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가 이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이제 3월 24일 날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조금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소리가 굉장히 툭툭 튀죠. 네,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새로운 새 사람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례는요, 우리는 지금 세례하면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뿌립니다. 물을 탁탁탁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물을 적셔서 얹기도 하는데, 옛날에 세례의 방식은 침례라고 해서 사람을 물속에 침수시킵니다. 침수시켜서 뽀글뽀글뽀글하고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물에서 딱 건져냅니다. 원래 정통적으로는 어떻게 건져내냐면 이 사람이 물에 딱 잠긴 다음에 정말 죽을 때까지 둬요. 꾹 눌러서 뒀다가 죽기 딱 직전에, 그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시간을 재일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펑 하고 나와요. 그 펑 하고 나오는 순간이 이제 세례의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물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내 예전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세례의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어떤 이제 학생이 아닌 선생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가급적 저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을 마음껏 뽐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절제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여러 율법들을 다 지키셔야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모든 율법과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예수님은 다 지키셔야 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그 모범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학습을 받고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혹은 세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에 조금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누구일까요? 성원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분은 누굴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누구실까? 좋아요. 잘했어요. 하나님이죠. 자,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가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땡땡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니 라고. 예진아, 뭐라고 했을까요? 네, 성령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풀어서 쓰면 거룩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에요? 명으로 따지면 세 분이시죠.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말할 때 삼위일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조금 어렵죠? 생소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뜻은요, 삼위라는 것과 일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삼위라는 건요, 각자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이 동일한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되짚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세 분입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기도 하죠. 또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쩔 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비유나 예시를 들 때 그럴듯한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또 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아들로서 또 제가 남편으로서 동일한 시간에 제가 있을 수가 없죠. 분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도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의 위격과 하나의 본체,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성령님이다. 내 이 모두가 하나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의 예시가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소설가 셰익스피어와 햄릿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자신이 본인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소설의 등장인물로 쓰여져야만 우리 햄릿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전부를 알려주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 전부를 알려주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까지, 그 곳까지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하나님, 또 비둘기같이 내리신 성령님,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저 승천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너희들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전해. 그런데 세례를 주라고 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전하라고 해요. 세례를 주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셨고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예수님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각자 다른데 하나입니다.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저도 말하면서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야 어쩌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는 상식선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신일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번에 시작? 아니, 한 번에 시작? 무슨 소리 알았어 지금? 발음한 거야? 우리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발음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며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 모든 석학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냥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맨날 나를 때리고 맨날 나에게 잔소리하지만 부모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님이 나의 부모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약함과 강한 믿음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사실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건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 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어요. 조금만 가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근데 발을 헛디뎌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순간 저기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기에 손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적이겠죠. 어떤 사람은 저걸 잡는다고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저거 잡으면 살아남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한 믿음, 저거 잡으면 살아남을까? 혹은 내 믿음이 강한 믿음, 저걸 잡으면 살아남을 거야.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 나무가 견딜 수만 있다면, 이 나무가 튼튼하다면, 내가 작은 믿음으로 붙잡든 내가 큰 믿음으로 붙잡든 난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내 믿음이 작든 내 믿음이 크든 내 믿음의 작음과 큼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대상이 뿌리가 깊고 굵고 내가 잡으면 살아남을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내가 작든 크든 잡으면 삽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이 대상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난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전에도 고백하고 예배 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어떻게 하죠? 우리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못할 수 있겠지만 예배 먼저 오면 예배 시작 전에 뭘 하죠? 채우나?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중약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부터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들을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끝날 때에 그 끝을 어떻게 끝나나요? 예전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났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끝납니까? 네, 축도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는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아니라요, 축도는요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한 번 더 되짚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도장 딱 찍는 겁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대학교나 이런 거 합격 통지서 나오죠? 합격하면.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죠? 뭐예요? 합격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입생 OT를 합니다. OT 하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대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땅땅땅 해요. 이미 합격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합니다. 학생 수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요 하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우주, 이 지구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또 큰 믿음일지라도 붙잡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시고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받아들이며 알려주신 것 안에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헌금 응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에 감사합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그리고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이렇게 3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만 14세 이상, 본교에 출석 6개월 이상 된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요.
문답 교육은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걸쳐 이어지고, 문답식은 3월 23일 토요일,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은 3월 24일 주일 11시 예배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가디언스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길 원하는 누구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연습 시간은 매주 주일 12시 10분 3층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고재민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모임은 반별 모임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이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공과원 전에 잠깐 저를 만나서 전달해 드릴 게 있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또 혹시 내가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찬양팀 연습은 오늘 3층에서 그 시간에 다른 모임이 또 원래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연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반별로 모여서 반별 모임 보시면 되겠습니다.